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로마서 11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교적 좀 짧고요. 그 내용이 이 일곱 나팔 단락을 마무리하는 찬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등장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조금 쉬어간다라는 느낌이 드는 본문이긴 합니다. 여하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로써 일곱 나팔 단락이 끝났습니다. 일곱 교회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현실의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일곱 봉인이죠. 일곱 봉인은 땅의 상황과 하늘의 상황을 대조해줬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봉인까지의 봉인은 이 땅을 다스리는 네 가지 세력, 네 개의 말과 그 탄자의 모습으로 제시가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하늘에서는 순교자들이 부르짖고 있으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다. 세상은 지금 저 말들의 각축장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저 하늘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자들이 있으며 거룩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이제 일곱 나팔에서는 결국은 이 순교자들이 부르짖음이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치 출애굽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던 것과 같이 이 일곱 나팔이 울릴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향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하늘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교회는 그 가운데 있다. 마치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거하며 모세와 아론처럼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을 받았다. 이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19절은 사실은 다음 본문을 이끄는 특별한 사건이죠. 그리고 앞에서 넷째 나팔이 불리고 난 후에 8장 13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섯째 나팔이 불리면서 첫째 화를, 여섯째 나팔이 불리면서 둘째 화를 불러왔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셋째 화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런데 셋째 화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제시된 첫째, 둘째 화는 상당히 다르죠. 왜냐하면
일곱째 봉인이 일곱 나팔을 몰고 왔듯이 일곱째 나팔이 몰고 오는 셋째 화란 일곱 대접의 화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세상에 부어질 마지막 심판이에요. 하지만 이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는 15장에 가서야 나올 거고, 이 마지막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늘의 큰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늘 이적을 나타내는 이 부분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의 중심 세계관을 드러내어주는 클라이막스, 절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일 본문부터 묵상을 할 겁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제3막을 마무리하는 찬송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세세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그것에 화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 24장로는 구약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결국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요한계시록의 주 독자는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또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장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여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방들이 분노한다. 이 말은 사실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시편 2편이 시작하는데, 시편 2편은 대관식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 불렀던 노래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시게 될 때에 이방들은 분노하는 일이 벌어지겠지만 주의 진노 앞에 그들은 모두 패하게 될 것이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을 받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죠. 이제 이 일곱째 나팔이 불렸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이 끝났습니다. 찬양이 끝났으니 다음 막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다음 단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19절부터 이어지는 이 단락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 절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작을 이끄는 사건은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등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잖아요.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실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현상들이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심으로 인해 하늘의 큰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한이 7 교회에게 쓴 편지를 마친 후에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하늘의 성전을 보았듯이 7 나팔이 울린 후에 이 하늘의 이적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있다. 주님께서 결국은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승리를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비록 지금은 지치고 힘들어도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세상 가운데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요한이 땅과 바다를 밟고선 힘센 천사로부터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을 때 그 배에서는 쓰게 되었죠. 즉 십자가와 같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입에서 닳았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가 힘들 수도 있고 가끔은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마지막 승리를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지막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긍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살아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저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오늘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노라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